성경을 보다 보면 상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신방 받는 분이 준비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신방 받는 분이 선물 상자 하나를 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열어봤더니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신방 간 어떤 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그분을 나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돈을 허비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아니, 그분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면전에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막 나무랐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비참하게 참 저주 가운데 살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병든 분 계십니까?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평생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참 식사를 하시던 가운데 한 여인이 슬며시 다가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엔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 나사로 동생 마리아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연회가 열릴 때 주빈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장에도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어떤 바탕으로 한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전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향유의 가치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그 향유를 인도산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은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향유가 들은 옥합도 대단합니다. 이 옥합은 옥으로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 병의 가치도 놀랍죠. 그런데 그 병을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분이 가득해서 이 마리아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아니, 이 여인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면전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아니 이런 일을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말은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옳고 바른 말이 예수님과 그 여인에게 깊은 비수가 되는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마치 화를 내도 된다, 분을 내도 되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번역본이 이 말씀에 한해서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번역해놨어요.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깁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온 천하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낭비라고 여겼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간 낭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낭비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의사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난의 길을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특별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잖아요. 더욱이 마태는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성전이 멸망한다는 거, 세상 끝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 더 결정적인 말씀은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팔아넘겨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26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중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신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이 마리아를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낭비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말 그대로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예수님 하시는 일 보고 배운 제자들, 말 그대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의 사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금요일날 퀴즈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뭐까지 덧붙이셨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지요. 그런데 주님보다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을 더 사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그 핵심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강하고 비나게 강하고 아주 절절히 무섭게 책망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은 우리에게 해설을 붙이고 있죠.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 공동체 회계를 맡으면서 돈을 빼돌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돈을 횡령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는지 대제사장 찾아가서 흥정하여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기기로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은 30은 노예 한 명 몸값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몸값을 노예 한 명 몸값하고 똑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욕망의 문제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참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욕망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사회주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패 문제입니다. 부패 문제. 여러분, 세계에서 매년 이 세계에 있는 나라들 부패 지수를 순위를 발표합니다. 북한이 그런 데는 아주 순위가 높아요. 4위입니다. 4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선 걸음을 뗄 때마다 뇌물을 줘야 된대요. 한 발짝 뗄 때마다 뇌물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군인과 공무원들이 뇌물 없이 살 수 없는 형편이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공무원, 군인의 수입의 8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충성해야 살아남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돈주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결탁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숨기고 있지만 코로나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고 해요. 평양에서만 300명이 넘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부패라는 겁니다. 부패 문제. 여러분,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닫았잖아요. 중국에서 물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폭등을 합니다. 돈주들에겐 돈 벌 수 있는 찬스예요. 국경을 뚫고 물건만 들어오면 그것을 유통하고 지역을 옮길 수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공무원 군인들과 결탁하여 국경 봉쇄를 뚫고 물건을 들여와서 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못 막는 겁니다. 코로나가 막아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북한의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실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겁니다. 제 속에도 욕망이 가득해요. 누가 나보다 사례비 더 받는다, 대우 더 받는다, 그럼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제 속에도 욕망이 가득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종말의 때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고통받을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실패했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다윗 성적인 욕망 때문에 내리막길 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욕망이 참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이 욕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욕망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4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과 게일 하비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성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은 기독교 영성이 이루는 7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의 질서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면 우리 삶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면 우리의 삶도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의 마리아, 이 여인은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여인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늘이 증언되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비싼 향유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배 다니는 합성어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란 동네입니다. 그 형편없는 동네에 살았어요. 악착같이 살았겠죠. 먹을 것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래서 장만한 재산이었겠죠.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여인이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을 버렸고, 제자들은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의 질서가 잘 세워져 있으십니까? 리처드 포스터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질서를 세운 모범들이 있대요. 4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 세 번째는 베르나르, 네 번째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읽어보니까 으뜸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3가지 단계를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 몸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읽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을 얻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문법적인 해석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길에 대한 통찰을 얻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죠.
성경을 영적으로 읽고 천상의 지식을 얻습니다. 더 이상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과 행동하는 자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3단계인데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리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최고의 도전은 믿음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최고의 도전은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욕망의 무게다. 이 욕망의 무게는 우리의 본성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거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것을 향한 사랑에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일과 돈과 명예와 취미생활과 이런저런 야망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오랫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통이 아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이 보통이 아닌 것이 될까 봐 조바심 내고 망설이고 염려하며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평안, 위로, 축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경배를 받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 속에 사랑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불평하는 마음, 욕망을 가진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검사에는 세계 1위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기침하고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거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함께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합계보다 큰 수다.
학계보다 큰 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과 1의 합계는 2에 불과하지만 1과 1의 함께는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무한대도 될 수 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이기는 것에 있어서 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함께할 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함께할 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참 창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욕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욕망을 이기는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대구로 내려가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우리를 울컥하게 만드나요? 그 방호복 입어서 이 얼굴이 다 헤어져서 말이에요. 피부가. 거기 막 여기 반창고 붙이고.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을 왜 울컥하게 만들죠? 아, 이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부끄러운 거구나. 안전하고 싶은 욕망,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을 이기고 내려간 그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부끄러운 거구나. 함께 할 때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 뭐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을 해보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 우리 에슬나무 카페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섬기기 위해서 또 간접 선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몇 주씩 문을 못 열고 있으니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운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에슬나무 카페 위해서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까운 집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얘기하다가 그분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할 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참 이게 문제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화요일에 오셔서 유튜브 방송 같이 하게 되시는 황우로 박사, 그분이 급하게 쓰신 책이 대유행병과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한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전세기 보내가지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철수하지 않은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훈련 중에 있는 리더들과 가르치고 있는 지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에게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일은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기에 이때 이런 작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기로 결정하자 생각지도 못한 현지 지체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들을 보살펴 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현지 지체들이 저희를 돕고 챙기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전우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저 선교사님도 살고 싶을 텐데, 안전하고 싶을 텐데, 저분이 우리 때문에 안 가네. 이것을 보면서, 함께 하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욕망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그들이 선교사님들을 돌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기 익숙해지는 분들이 있을까 봐.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건데. 에베소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 신자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성 프란체스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24살까지는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24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사로잡은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누가복음 9장 3절,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분이 그 말씀대로 주를 본받아 살았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이 프란체스코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주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를 본받아 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삶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아버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욕망을 그들이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립 66주년에서 조금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와 달라스 윌라드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렌체에는 대표적인 두 건물이 있어요. 두오모 성당과 그리고 산타크로체 성 프란체스코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오모 성당은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엄청난 규모로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로체는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은 재료가 거의 나무입니다. 목재 재료로 소박하고 단순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두 건물을 다 방문을 했는데 산타크로체를 방문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교회에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벽면에 무덤이 쭉 있고요. 예배당 바닥에도 그 무덤이 있어요. 비석이 가득하게 276개의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바닥에 묻혀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로시니, 이들이 다 거기 묻혀있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시내 중심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 묻히지 않고 여기 묻혔을까? 그때 달라스 윌라드가 대답을 합니다. 프란체스코와 그 제자들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죽어서조차도 그 거룩함에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욕망과 씨름하고 있는 한국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